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고고학자이며 군인이었고 또한 모험가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양어학을 전공하고 대형 박물관의 탐험대에 참가하여 아라비아와 시리아를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렌스는 이때 아랍에 관해서 애정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정보 장교로 참전하였고 아랍군을 지휘하여 아랍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인들에게 헌신적으로 활약하여 아랍인들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칭호를 받아 이후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된 평화회담 때 특별히 아랍 대표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아랍 대표들을 최고급 호텔에 묵게 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랍 대표들은 그런 유명한 명소보다도 호텔에 있는 목욕탕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지역에서 온 아랍 대표들은 조그마한 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 호텔의 목욕탕이 너무도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욕탕을 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날 무렵 로렌스에게 그들이 찾고 있던 호텔의 직원이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 대표들이 호텔의 목욕탕을 다 뜯고 있습니다. 빨리 와 보십시오. 그래서 달려가 보니 그들이 정말로 정신없이 목욕탕을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왜 목욕탕은 모두 뜯고 있습니까? 그러자 아랍 대표들은 이것을 다 뜯어서 아라비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황한 로렌스가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 목욕탕은 정말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목욕탕을 놓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질 테니까요. 속 사정을 들은 로렌스가 아랍 대표들에게 목욕탕 뒤에는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관이 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서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수도시설에 대해 무지했던 아랍 사람들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작 배후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근원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는 싶지만 자칫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복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산속에 사는 멧돼지는 도토리를 좋아하는데 도토리 나무 아래서 도토리를 다 주워 먹으면 그때부터 땅을 판다고 합니다. 제 딴에는 도토리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토리는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이것을 모르는 멧돼지는 어리석게도 땅에서 나오는 줄을 알고 땅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갈망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렸고 또한 생수를 가두는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복된 사람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를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대추야자 나무는 기온이 50도가 오르내리는 사막에서도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는 더욱 깊이 내리고 나무와 가지 잎사귀는 무성하여 보통 25m에서 30m까지 자라며 큰 나무는 60m까지도 자란다 합니다. 그 까닭은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샘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생존력은 얼마나 강한지 불에 그슬려도 얼마 후 새손이 솟아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150년 정도나 따먹을 수가 있으며 종려나무의 열매는 한 송이에 거의 1000개까지 열리는데 나무 전체에는 그런 송이가 7개에서 8개까지나 달립니다. 또한 그 열매는 매우 달아서 흔히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꿀은 종려나무 열매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열매를 졸인 후 꿀처럼 잼으로 만든 다음 빵에 발라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소중한 종려나무 곧 대추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대인의 전설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고서 남은 진흙에서 대추야자가 생겨났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밀 이삭과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상도서관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종려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종려나무의 생장점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키파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교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모자의 이름도 키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파로 불리는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그들과 자손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세상을 살면서 종려나무처럼 잘 자라고 많은 열매도 맺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에 가나 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인들의 총 인구는 불과 1470만 명으로 이는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인구의 78억 7496만 명의 0.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의 경제력은 대략 세계 경제의 3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 유대인 노벨상 누적 수상자는 229명으로 전체 노벨상 누적 수상자인 962명 중의 24%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속 유대인 비율은 0.18%에 불과한데도 노벨상 수상자는 24%입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주도한 최고의 지성 21명 중 15명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복받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비싼 거주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첫째는 회당이 가까운 곳, 둘째는 유명한 랍비가 살고 있는 곳, 셋째는 종교서적을 파는 곳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나깨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자까지 머리에 쓰고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종려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자나깨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